오늘 아침 우리 모두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개역 개정판으로는 90쪽이 되고 그냥 구역으로는 121쪽이 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피아노를 전공한 전수정 양이 나와서 이제 피아노 연주를 해 주시겠는데 곡목은 주는 나의 기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은 그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의 그 공통점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상상으로 그려볼 수 있도록 그림 언어라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유의 대부분이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의 경우를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다 익숙하게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유대 지방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비유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비유도 다른 비유와 마찬가지로 그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옛날 팔레스타인 지방의 집 구조는 오늘날 우리가 거주하는 집 구조와는 아주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 당시 집 구조는 창문이 없고 그 출입문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바닥은 갈대와 마른 풀로 이렇게 깔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 안에 햇빛이 전혀 들어오질 않고 캄캄했습니다. 그러한 그 방의 구조에서 방바닥에 물건을 떨어뜨리면은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이 그가 소지했던 드라크마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1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여인은 그것을 찾기 위해 등불을 켜들고 온 집안을 쓸면서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여인에게 드라크마 하나가 왜 그렇게 소중하였는가, 그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마 동전 100원짜리 하나 어디 떨어뜨렸다고 하면은 그건 관심도 없을 겁니다. 1000원짜리 하나 떨어뜨려도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를 읽어보면은 그 은전 하나를 잊어버렸는데 온 방 안을 다 샅샅이 쓸면서 뒤져서 그것을 찾아내는 장면을 봅니다. 이 비유를 읽어보면서 그 은전 하나가 무엇이길래 이 여인에게 그렇게 소중한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인이 소지한 드라크마는 그 당시 헬라의 은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은전 하나로 양 1마리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양 1마리면은 적은 식구의 하루 양식입니다. 그 시대 팔레스타인 지방의 노동자들에게 은전 한 잎은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여인이 은전 한 잎을 찾지 못하면 적은 식구는 그날 하루를 굶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여인은 잃어버린 은전 1개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 다른 한편 드라크마 10개는 그 당시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의 결혼 지참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결혼 지참금을 갖고 있다가 결혼하면은 그 은전 10개를 끈에 다 끼워서 머리띠를 만들어 머리의 장식으로 사용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결혼 반지와 같은 것으로 결혼하였다고 하는 그런 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인은 그 일을 위해서 아마 짐작하건대 오랜 기간 동안 은전을 모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비유에서 은전 한 잎은 여인의 삶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매우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것을 찾았을 때 은전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찾은 기쁨이 더 컸다는 것을 비유에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도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이 여인이 잃어버렸던 은전 하나를 찾은 후에 가졌던 그 기쁨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그 시대 바리새인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비하시켜서 벌벌 기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은 그저 하나님이 용서는 해 주신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시고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너무나 낯선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직접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한 그 참 인간의 창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는가?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은 임용수를 찾고 있다. 하나님은 김아무개를 찾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신다. 은전 하나를 찾아서 기뻐하는 여인의 기쁨에 비교할 정도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것을 예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 비유에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은 다음과 같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여인이 소유한 10개의 드라크마는 전체 온전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여인의 삶의 중심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이 뭐냐? 그 중심이 하나님, 자기 자신, 이웃을 얘기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중심을 잊어버렸다. 전체 중에서. 그 전체 중에서 중심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삶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중심이 잡혀야 되는데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한다. 다른 드라크마로 그 잃어버린 자리를 도저히 대신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중심을 잃어버렸다. 비유에서 여인이 불을 켠 것은 그가 잃어버린 것을 알아차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알아차렸느냐? 고난을 통해서 또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 번 굴리고 해서 드디어 그 사실을 깨닫게 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인이 불을 켜서 온 집안을 쓸면서 쓸면서 찾았다고 하는 것은 집안이 어지럽혀졌다고 하는 것인데 그건 무엇을 여기서 의미하는가 하면 부주의를 의미한다. 매우 부주의한 삶을 살았다. 중심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 그 부주의가 뭐냐? 너무 피상적인 것, 너무 무가치한 것들을 위해서 정열을 쏟았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가장 중심이 되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그것을 여기서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이 되질 못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이 못 되었다. 그래서 여인은 나중에 그가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잃어버린 장소에서 주의 깊게 그것을 찾았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비유에서 죄인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은 근데 그 죄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을 말한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나 자신과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참 인간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비유에서 좀 더 발전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하나의 드라마틱하게 전개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고 9개를 가진 여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서 거의 다 가지고 살아가는 한 인간의 표상입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다. 그러한 것들을 열거해보면 건강, 재능, 학벌, 부, 사교적인 삶, 명예, 형식적인 종교생활, 취미 등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외로웠고 자존감이 없었고 부정적인 의식과 분노, 충동, 무의미성에 시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는 그러한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더 현실적인 것에 몰두해 봅니다. 현실적인 것에 몰두했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공허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존재라고 하는 그 집 안에 좀 더 어떠한 다른 종교적인 것들을 끌어들였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요즘으로 얘기하면 단전호흡도 끌어들여보고 요가도 끌어들여보고 명상법도 끌어들여보고 규칙적인 생활도 끌어들여보고 때때로 이웃 돕기에 참여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일시적으로는 번뜩번뜩 새로운 것 같았지만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더 이상의 의미 있는 것이 되지 못하곤 했습니다. 그 자신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헤쳐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거기서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 여인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물음을 갖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찾아야 한다는 자아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자아의식을 갖는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9개를 가지고 9년, 10년을 즐기다가 또 그 다음에 다른 것을 또 끌어들여서 그것으로 또 몇 년 동안 살다가 그 다음 비로소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구나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어느 날 그는 잃어버린 자신을 찾기 위해 자기 방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밖으로 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방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요. 가구가 아니라는 것. 하나하나 학벌도 내놓고 재능도 또 내놓아보고 명상법도 내놓아보고 하나하나 밖으로 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걸려 방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내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거의 밖으로 내던져지고 방 안은 거의 비어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로서는 그때까지 그가 의미 있게 간직해오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더 착해지고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좀 더 경건해지고 좀 더 남보다 좀 높아지고 하는 모든 노력을 다 포기해버리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은 그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절망적인 시간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 순간 방 안 저 한 구석 어두컴컴한 곳에 무엇이 물체 같은 게 보였습니다. 희미한 물체가 보였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보니까 아주 깡마른 한 어린아이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혈색도 좋지 않고 얼굴에는 불만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 아이가 자신의 집에 들어왔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아이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여인의 존재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서 좀처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증상들은 가끔 나타났던 겁니다. 그 증상들이 뭡니까? 공허, 불안, 분노, 충동, 이제 그런 것들이죠. 또 때때로 찾아오는 불면, 무의미성, 그런 것들이죠. 여인은 방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치우고 나서야 잃어버린 자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잘 정리해 놓은 장식들이 모두 뒤죽박죽되고 그러한 것들을 치운 후에 방 한 구석 깊은 곳에서 자신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퍽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여인은 그 아이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그 아이를 끌어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그런 눈물은 처음 흘려봅니다. 시큰 울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됐습니다. 바로 그 아이와 함께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주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도 역시 그동안 여인이 소외시킨 그 아이와 함께 슬퍼하시고 아파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랜 기간 동안 그 아이와 함께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발견한 자신은 지금까지 자기라고 생각해 오던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아름답지도 않고 부유하지도 않고 유능하지도 않고 남이 얘기해 주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가 자기 자신이라고 확신했던 것들이 모두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찾음과 동시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생애 방황은 끝났습니다. 그에게 그전에 체험하지 못하였던 위로, 평강,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새로운 생의 시작은 자신과 그리스도를 찾음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그거 찾지 못할 때는 규칙도 세워보고 좌우명도 세워보고 냉수마찰도 결심도 해보고 뭣도 해봤는데 그게 다 늘 내면의 세계와 늘 갭이 컸고 하나도 일치되지 않는 것이었고 그랬는데 그 자기 자신을 찾고 주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출발하기 시작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비로소 새 마음, 새 뜻, 새 희망을 갖고 이웃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초청한 이웃은 그 전과 같이 자신의 건강 비법이나 자신의 학위나 방 안에 잘 정돈된 값비싼 가구들, 자신의 경건생활, 자신의 생활 신조를 과시하기 위한 이용의 대상들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오라고 그래서 또 가보면은 그 집에 가보면은 전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그냥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곤 하잖아요. 갖고 있는 것들. 그래서 1시간 동안 가 있다 보면 그 자랑만 듣다가 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그런 유형이었을지 9개 가지고 있는 그것을 너무 많이 얘기했을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때때로 초청하고 그것들을 갖다 보여주기도 하고 그 재미에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 여인은. 근데 이 자기 자신을 찾고 주님을 만난 후에 이웃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초청된 이웃들은 그가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사랑스럽고 매우 존귀한 그의 형제 자매들로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존귀한 형제 자매들로 느껴졌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번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내가 이제야 은전을 찾았어. 내 중심을 찾았어. 이제야 내가 은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없어요. 오직 예수 외에 나는 당신들에게 얘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야 찾을 수 있는 잃어버린 은전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지만 이게 참 미스테리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지만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구들을 한쪽으로 다 치울 때 그 은전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물건들을 잘 갖추어서 집안을 장식해 놓는 것은 주님을 찾는데 매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주의하여 잃어버린 은전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기 상황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돈되어 있는 것들을 자꾸 둘러 엎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그 둘러 엎으신다는 것을 쥐어봤지만은 며칠 못 가서 무의미성을 쥐어봤지만은 무의미하고 그런 걸 자꾸
되풀이 되면서 그 엉망이 되게 합니다. 엉망이 되게 하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꽉 쥐었던 것들, 믿고 있던 것들이 또 무의미해지고 자꾸 엉망이 되고 할 때마다 그걸 또 그대로 세우려고 몸부림을 치곤 합니다. 그 신앙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대로. 그 순간이 그것을 버려야 할 시간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재형성되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고 내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하나의 그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겁니다. 무너진 것을 똑같이 세우려고 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것을 무너졌을 때 또 치워보고 또 치워보고. 바로 오늘 비유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서 분명히 만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경건과 선행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여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얻어맞고 상처 입고 부서진 마음을 가진 세리 창녀 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였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불만이 그겁니다. 기분 나쁘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자기들처럼 고상한 사람들을 만나셔야 될 텐데 그 자기들이 다 정죄해버린 사람들, 자기들이 다 필요 없다고 한 사람들을 예수가 다 자기들보다 극진히 대해주니까 얼마나 질투 시기심이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같이 인터콘티에도 가고 르네상스도 가고 그래야 되겠는데 말이죠. 하나도 그들과는 동조하지 않고 포장마차에 같이 가시고 동굴에 같이 가시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렇다고 운동권이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운동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나보다도 기분 나쁠 거예요. 저건 사입이다 그랬을 거예요. 저건 사입이다, 가짜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사니까. 그래야 자기들이 살아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였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너무 커서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존하면서 뉘우치는 마음으로 자신의 가슴을 친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다.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탄생하시고자 하는 하나의 마구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의 글을 보면 이걸 많이 거듭거듭 강조를 합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탄생하시고자 하는 하나의 마구간이다. 우리의 내면은 마구간과 같이 매우 지저분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보여드릴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상황에서 자신이 선택한 사람은 약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스스로 채워나갈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다 정죄해버리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만 하나님이 선호하신다. 그러므로 가난, 병든 그 자체가 중요하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매우 가깝다. 매우 가깝다. 예수께서 들어오시기에 아주 편한 길을 그들이 만들어 놓으셨다. 그걸 성서가 얘기를 해줘요.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칼 막스나 그런 주체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이걸 왜곡시키지요. 가난 그 자체가 미덕인 것처럼, 돈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악인 것처럼 그렇게 오도를 합니다만 그런 건 아닙니다. 돈을 갖고 있더라도 그 돈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고 예수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길을 마련하면서 산다고 하면은 그건 가난한 자 못지않게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거예요. 가까워. 그 성서에서 말하는 건 돈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가,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기독교 신앙에서의 영성은 도덕적인 덕행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하는 신앙적인 종교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성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배고픈 자와 정의를 갈망하는 자, 슬퍼하는 자,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만 손을 벌리고 있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복되다고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말씀합니다. 그 산상수훈은 도덕률이 아닙니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우냐,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자들이라는 건 어떤 자들이냐, 그걸 말해줍니다. 가난한 자들이다. 가난한 자들. 소유욕에서부터 해방된 자들이다. 소유욕에서부터 해방된 자들이다. 슬퍼하는 자들이다. 역경과 고난과 실패 속에서 억압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아닌 척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정 슬픔을 슬픔으로 느끼고 좌절을 좌절로 느끼고 그 좌절 속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깊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요청하는 사람들이다. 그걸 산상수훈에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걸 산상수훈에서 그런 자들이 복되다. 그걸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고 자신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감각이 있는 자들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 스스로 궁중에서 태어나시지 않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높은 보좌에 계신 예수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고 아주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다.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영혼의 어두운 곳으로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것을 구원의 행위로 보았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곳으로 그리스도가 들어갔다가 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는 그것을 하나의 구원의 사건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신경에도 보면 우리 사도신경엔 거의 없지만 지옥으로까지 내려가셨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 그게 바로 구원의 사건을 말합니다. 구원의 사건이라는 게 뭐냐? 먼저 아주 낮은 자리, 아주 겸손한 자리에 먼저 내려가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새 삶이 시작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어두운 곳에 들어오셔서 빛을 비추시고 억압되어 있는 모든 것들에 그리스도의 손길이 닿아서 다시 생명으로 일깨워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버지요
내 영혼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내 누구도 닿을 수 없는 그것까지 오셔서 영어로 얘기하면 내 깊은 영혼의 그것까지 타치해 주십시오. 타치해 주십시오. 그 영어로 타치란 말을 그때 쓰곤 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타치해 주십시오. 그때 내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다시 새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래로 내려오는 것, 스스로 낮추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모든 개념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겁니다. 우리 이 개념들이 아주 새로운 개념들입니다. 부르주아 계급을 미워하고 적대하고 때려부시고 똑같이 평등하게 나누어 가는 그런 마르크시즘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내려하는 것.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것, 스스로를 낮추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옛날이나 오늘이나 사람들에게 새로운 개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솔직해져서 우리 고통들에 대하여 서로 나누고 대화할 때 비로소 우리를 영으로 감싸고 있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처해 있는 실제적인 상황에 대하여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체험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일치로 나아가는 영적 길은 우리 자신이 지닌 고통과 생각들을 피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직접 대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길에는 자신의 죄를 체험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도 한 길이고 자기 스스로는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는 무능함을 체험하는 것도 한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을 배워가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겸손. 겸손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겸손한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어떤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걸 품으십시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게 초대교회 때 사용했던 찬송가 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찬송 가사가 그리스도께서 하늘 위에 오셔서 보좌 위에 오셔서 청와대만 계시고 백악관에만 계시고 항상 희희농락하다가 하늘로 또 올라가셨다. 그렇게 찬송하질 않았고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보았는가 보세요. 얼마나 정확하게 봤나.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상당히 정확하게 본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바로 이 겸손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가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오는 고난을 피하고 마귀의 것이라고 해서 거부하고 억압하지 말고 우리 기독교인이 될수록 무감각해질 수가 있어요. 슬픔을 슬픔대로 받아들일 줄 알고 고통을 스스로 있는 그대로 느껴볼 수 있고 실패의 좌절을 순수하게 그대로 내추럴하게 느껴보면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위로와 그리스도의 평화를 경험해가는 그런 아주
그런 감각을 우리가 길러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 그런 하나의 감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한 자리에서 늘 그리스도와 함께 대면하고 그 문제의 해답을 얻고 나아가는 그러한 그 삶. 오늘 이 비유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잊어버린 한 은전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의 은전을 잃어버리고도 그것에 무감각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내 존재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자꾸 나에게 허무와 고통과 분노와 충동으로 늘 나는 시달려야 하는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동안 묵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 살 때 우리의 마음밭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씨앗들이 떨어집니다. 그 씨앗들과 함께 도저히 감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곤 합니다. 오늘도 이 모임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냥 무의미한 말씀으로 싹을 내지 못하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으로 자라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나누며 성도의 교제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영혼을 불러일으키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옵는 것은 오늘의 우리가 처해 있는 나라의 상황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전환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겨서 이 한반도의 새로운 나라를 형성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고 믿고 정의와 사랑과 신뢰와 인간의 존엄성이 높여지는
그런 사회로 발전되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가 여론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야망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진실된 도구로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저희 동족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우리가 일일이 하나님께 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실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어두움의 권세 아래서 고통하고 있는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 어두움의 권세의 수명이 너무 오래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조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공동체에 나오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이들 위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나오는 시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삶의 즐거움과 희망과 기쁨을 늘 간직해가며 배우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십시오. 이분들이 가정이나 사회 각 분야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정원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강건함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들 가운데 군대 나가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군대 나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거기서 좋은 인생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병으로 개인적인 어떠한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이 계시면은 주님께서 그 부분까지 깊이 간섭하셔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그런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형성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집으로 귀가하시는 길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함께 하셔서 평안한 귀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선지학교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좋은 선지학교로 발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여 주시옵고 총장님과 교수님과 모든 학생들과 직원들에게 주의 은총이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로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